우리는 예레미야 50장 21절 2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50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에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들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이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보복하시는 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와 바벨론, 그들도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바벨론도 역시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킨 대적들에 대한 심판은, 바벨론의 멸망은 연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때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죄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성결,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징계와 시련, 환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 성격이 연단이라는 걸 항상 깨달아야 돼요. 연단,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돌아오라. 정체성 회복, 관계 회복, 의의 회복, 사명의 회복, 이것이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는 거죠.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 21절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메데바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올라와서 너희는 메데바사죠. 무라다임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라. 무라다임, 북곳 다 바벨론의 도시들이에요. 그들을 멸망시켜라,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메데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데 미리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여 남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진행된 바벨론의 멸망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메데바사가 힘이 강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 보복의 날이다. 22절, 24절에 그들의 멸망하는 모습이죠. 싸움의 소리, 큰 파멸, 전쟁이네요. 온 세계의 망치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공격하고 파멸시키고 부셔버렸죠. 바벨론입니다. 이 강력한 바벨론이 꺾여 부러졌다. 어찌 황무지가 되었는고.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여 남기신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잡으려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 바벨론이죠. 올무를 놓았다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에 잡혔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올무를 놓았다. 올무. 그 올무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놓으신 올무이기보다는 스스로 이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올무에 빠지고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올무에 걸렸다. 그것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올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 지금 묵상되고 있죠. 이스라엘을 비롯해 언약의 백성을 비롯해서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서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 바로 올무예요. 죄가 올무죠.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올무가 되는 것인데 그 죄악의 본질이 무엇이뇨? 교만이다. 교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유다도 이 올무에 걸려서 멸망의 길을 갔어요. 교만했죠. 하나님의 뜻을 선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40여 년 동안 외치고 증거하셨지만 거부했잖아요. 거부했어요.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대단히 교만한 행동이죠. 교만 이퀄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완악함이죠. 교만과 완악함. 이것이 올무가 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어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하면, 교만을 버리지 못하면 올무에 걸린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올무를 조심하라 라고 이미 경고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가나안 땅이잖아요.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언약을 맺고 이것은 올무가 된다.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진멸하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 진멸하라. 가나안 족속들이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될 거라고. 다 쫓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끊임없이 경고하셨죠. 신명기 7장 25절에도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라라. 그것에게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우상에게 입혔던 금과 은들을 그것을 탐내지 말라고, 취하지 말라고. 버려라. 미련 없이. 그렇지 않으면 올무에 걸린다. 즉 교만이 우상숭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교만은 우상숭배다. 자기가 중심이니까요. 하나님보다 자신 스스로를 높이는 거니까 그것이 곧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또한 금과 은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 이 올무는 교만과 더하여 정욕이죠.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정욕에 근거한 재물, 이 재물이 또한 중요한 올무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랬잖아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재물, 시험, 올무, 욕심.
부하려 하는 자들 그랬어요. 부자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부인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무슨 뜻이냐면 재물을 더 많이 소유하고 부자가 되는 것에 가치와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미워하기 때문인데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재물입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건 속일 수 없겠죠.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 세속적인 성공과 쾌락, 부와 영화 이것이 삶의 가치와 목표가 된다면 올무에 떨어지게 된다. 교만해지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정욕의 올무를 조심해야 합니다. 재물. 잠언서 22장 1절 이하에 잘 나와 있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은총을 택하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하셨네요. 재물, 명예, 그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우선순위죠. 가치 우선순위.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치 우선순위로 삼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을 주시는데 재물, 영광, 생명까지 다가온다. 그러나 재물과 영광과 생명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교만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이치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죠.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영혼을 지키는 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영혼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버리고 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영혼을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교만은 또 하나 이 말씀 속에서 이 올무를 조심해야 된다. 올무에 걸렸다라고 그랬고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 그들이 멸망하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에 잡혔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아닙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는 곧 하나님의 대적,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시고요.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이 중심이 되는 세상. 자기중심이죠. 아주 교만하죠. 철저하게 자기중심. 이것이 세상입니다. 인본주의, 세속화.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세속화잖아요. 이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속화예요. 세속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요.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부와 재물과 영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한다? 반드시 불의가 따라오죠. 사탄의 유혹이죠. 내게 절하라. 예수님께 찾아온 사탄의 유혹 아닙니까?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내게 절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 유혹에 바로 걸리게 돼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부와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모든 나라들의 두려움이 대상이었던 막강한 바벨론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황무지가 되었는고. 여호와께서 25절 병기에 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냈다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다. 분노의 무기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하심, 공의 심판이죠. 공의 심판, 분노의 무기.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잔인하게 멸망시켰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건 사실인데 겸손했어야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은 대단히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성전 기명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에 갖다 두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메대와 바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26, 27이죠. 먼 곳에 있는 너희는 메대와 바사네요. 와서 그들을 쳐라. 곡간을 열어라. 곡식 더미를 쌓아 올려 그들을 진멸하고 남기지 마라. 황소를 다 죽여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화이 또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벨론은 강력한 나라죠.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그 큰 바벨론이 무너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메대 바사를 사용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원인이 뭐다? 벌받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무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이다. 그 원인은 교만. 이거 간단한 진리인데요. 교만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인가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분별할 줄 알면 돼요. 28절에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들이 벌받는 날은 곧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의 성전의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 성전의 보복하시는 날.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가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당에 두었다.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행위거든요. 멸시하는 행위였어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됐던 것이죠. 에스라 1장 7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그릇들과 기구들을 자신들의 신당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자신의 신들보다 못한, 자신들의 신들을 높이는 교만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됐던 거죠. 거기다가 금신상 세우고 말이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자신을 완전히 우상하고 신격화하잖아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역사가 다 그러했고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역사를 보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의 아들 벨사살이죠. 벨사살.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교만한 행동을 보였죠. 다니엘서 5장 2절이잖아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족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러한 그들의 행위가 이것은 성전을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조롱하는 교만한 행동이었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원인이 되었다. 하나님과 성전의 보복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성전의 보복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대적하고 말이죠. 멸시하고 조롱하는 행동, 이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보복의 날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이걸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만, 그 성전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 그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들은. 그러나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건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더럽히고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모독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이제 우리 자신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의 몸 자체가 성전이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성전에 보복하시는 날에 서게 되는 거예요. 보복의 날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 마시고 향락과 쾌락에 빠져 살더라. 우리의 성전, 이 몸 자체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가지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삶을 세속적인 쾌락에 방임하고 내버려둔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날이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의와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할 텐데 모습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성전에 나와서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그런 거룩함과 진실한 모습이 있어야 하잖아요. 교회가 제사장으로서 말이죠. 자기 자신들과 이 땅의 죄악들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며 대속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모여서 오직 자신의 유익,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것을 삶의 목표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불의와 쉽게 타협하고 교만하죠.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로 가득하니 하나님 그 교회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참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건 모르겠습니까? 코로나19.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거죠. 예배를 새롭게 하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 하나님이 성전에 보복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잘 묵상해 보세요. 드고네살 그 아들 벨사살이 성령 기명을 가지고 술 마시는 일, 거룩한 성전이 되고 몸이 되어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쾌락에 방임하며 부패해 가는 일 같은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보복을 행하시는 날,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때거든요. 여호와의 분노의 무기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작동되는 날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성전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파괴하는 자들, 반드시 보복의 날이 찾아온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또다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후손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 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또다시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 위에 우상의 단이 세워졌잖아, 모스크.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이라고요. 교만과 정욕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벨론처럼 되는 겁니다. 바벨론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임할 것이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요. 역사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바벨론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멸망당한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8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영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은맹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바벨론이 누구겠습니까? 왜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성경대로 해석해야죠. 이르면 시대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령 기면을 가지고 말이죠. 술 취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만했던 바벨론의 멸망. 이 교만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서 교만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니까 주인으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무너질 것이다. 아멘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 주제는 무엇인가요? 경제 아닌가요? 경제. 재물과 돈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지켜갈 것인가. 주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손을 씻어 정결하게 하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겸손하여 죄를 버리고 돌이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원인 그 강력한 바벨론을 어찌 무너지는가 어찌하여 황무지가 되었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교만이죠. 교만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만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돌이키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도 메대 파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연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 복음을 거부하고 교만하여 세속적인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서게 될 것이다. 주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을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